바로 1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풍파와 또 고구에는 또 홍수 난리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를 믿는 자 또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또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은혜 들려봐 주 이름 순주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지세 할렐루야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치료하시네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께도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께도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께도 멈추지 않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풍지풍판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충만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마지막 끝 부분의 그 내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즘에 참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태국도 그렇고 또 온 세계가 정말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2008년도에 조두순 성폭행 사건, 어린아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15년, 그래서 이제 출소한 지 몇 년 안 됐고,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 20년을 감옥에서 열심히 살고 70세가 되더라도 안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으로 나오겠다. 다시 한번 범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두순이 출소할 때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욕을 하고 또 뭐 격투기 선수는 가서 정말 때려주려고도 하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떠들썩했죠. 또 몇 년 전에 또 N번방 조주빈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보면 이 조주빈이란 그 청년이 그 당시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 텔레그램 또 뭐 카카오톡 그런 그 SNS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거기서 이제 성착취물 동영상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런 이 양심에 이 꺼리끼지 않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이고 오히려 인터넷 범죄가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짜 양심이 꺼리끼임 없이 그냥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붙잡힐 때 그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붙잡혔을 때 뭐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멈춰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죠.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기 난사 사건 그 옛날부터 있어온 건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툭하면 초등학교 쳐들어가서 이제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데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서 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사건들도 있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악의 세력이 점점 확장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더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 동성애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숭이 두창,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로 유행하는데 이 원숭이 두창 이 근본이 뭐냐 하면 그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이거를 그냥 동성애라고 누가 막 언론에서 크게 떠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아마비와 동일한 급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해버리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에이즈랑 비슷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동성애다, 동성애가 악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이런 그 병이 돈다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정말 사회법적으로도 그렇고 더 악한 악을 더 보호하고 더 양성하는 그런
사회 악들이 점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비단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있었고, 뭐 가인이 살인한 죄, 또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항상 인간이 사는 사회는 이런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죄악들이,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죄악들이 훨씬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더 지배를 합니다. 이 온 세상을 보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무시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악에 대해서 대응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악이 성행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하고 또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이제 비슷한 말씀할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제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악에 대한, 악이 만연한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정확한 이 방향이 있어요. 정확한 이렇게 성경에 나온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얘기하고 또 마음의 상을 고치고 포로된 자유케 하고 또 슬퍼한 자를 회복시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했냐?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그렇게 못하셨어요.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려오셨을 때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증거하는 신약 성경 내 모이며 그냥 우린 부분의 그런 사건만 일어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악이 뽑혀졌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됐고 정말 보복을 하셨나? 심판을 하셨나?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나?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했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천국의 선포이고 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패했다. 당장 눈에 보이게 정치적으로 그 식민지 시대에서 구원했나?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 이게 어떻게 메시아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리고 1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천국의 비밀은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을 깨부시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멸할 건 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께서 만드신 원형의 모습으로 돌이키신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만.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만 가지로 얘기하고 이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 사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내세를 바라고 뭔가 그 다음 세상에 뭔가 잘 되고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는 내용을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이나? 마음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의 비유는 왜 비유를 들으셨냐면 그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걸 비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13장에 보면 5가지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틈만 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나로 이거라고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내 성공 스토리와 또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꼭 막힌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 돈이 많을수록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또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좀 문제가 됐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싹 잃고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요. 뭔가 투자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그냥 이거다 그러면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뭐 앞으로 다른 식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라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노리면서 뭔가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듭니다. 주위에서 말려도 전혀 안 들어요. 전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빠지면 이게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에게 나올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자, 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들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고침받았다는 것. 왜 고쳐진 것이죠?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의 능력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해도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비유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요. 이단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또 믿고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만세 때는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아야 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만세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렵고 더 환난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사단들이 우리를 점점 더 속입니다. 다음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이랑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보내죠. 그러면서 가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젠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권능을 입은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천국이 침노하는 것, 악한 세력들을 그 가운데서 사단을 몰아내는 것,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항해서 맞섰죠. 마귀의 자식들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당연히 사탄의 세력들은 이 아무 근거 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느끼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라 하셨을 때 병 고치고 또 아픈 자들이 위로받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 61장에 나온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얘기가 바로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의 샘플이다. 너희들에게 들어갈 천국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 샘플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초대이자 또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선전포고죠. 제가 이 사단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찾다가 제가 99년도에 이제 인도 선교로 들어간 가장 이제 큰 도전이 됐던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인도 오리사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99년도 초에 그레암 스탠리라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리사라는 지역이 인도의 오리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아숍이란 불교 이제 왕국을 세우면서 그 한 지역에서 한 몇십만 명을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 피해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원들이 뭐 4세기, 5세기 것도 있고 한 10세기, 11세기, 12세기 거는 최근 거로 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오래도록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선교사들도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랫도록 이제 나환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아들이랑 같이 이제 또 사역하러 이제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힌두 그 과격 정당 사람들이 이제 차에서 자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두 아들 자녀를 그냥 불태워 죽였어요.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띄워드린 사진이 그 이제 불에 타버린 사진입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온 뭐 서방 가운데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단의 싸움이에요. 이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정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나환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현지인들도 이제 돌보지 않는 나환자 사역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이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나 혼자 사역하고 선교사라는 이유로 죽인 겁니다. 이거는 악한 세력의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 악한 세력의 싸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이 오리사 지역에 일어났어요. 바로 옆집 이웃이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힌두 정당 사람들 막 마을 곳곳마다 한 몇백 명씩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색출해가지고 정말 뭐 몽치로 가족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크리스찬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속으로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제가 예전에는 이제 방콕 자주 들렸는데 그냥 거쳐서 지나갈 때 며칠 여기서 쉬고 이제 한국 들어가고 또 여기서 많이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느끼는 이런 영적 전쟁의 그런 마음을 못 느꼈어요. 방콕 그럼 편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추방당에 사역하면서 여기 와서 살면서 시작하면서 이 영적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인도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영적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정말 경건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이유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려고 이제 전도행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 1절 나오고, 그 다음 이 중간 말씀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어떤 자가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례 요한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제일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그런 회개 운동과 역사가 있었으면,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런 경건 운동을 했으면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도 이제 믿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제자에게 얘기를 했죠. 네가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병든 자가 낫고 엉린 자가 일어나며.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증명을, 그 말을 듣고 메시아라는구나 라는 걸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11장 12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때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침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그냥 거저 얻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그냥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화목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다고 얘기했어요. 침노한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 세례 요한의 이 바로 전 말씀이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정도 사람이 천국에 제일 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천국에 침노한 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또 설명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선한 싸움이라는 게 내가 정말 열심당원처럼 가서 막 쳐 죽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으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가장 천국의 낮은 자의 샘플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샘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은 보장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먼저 내 안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천국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말이 역설적이 서로 안 맞죠? 아무나 들어오라면서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말이 안 맞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다닐 때 그때 신학생 때는 이 신학에 대해서 막 이제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서로 논쟁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예정론과 예지예정론과 좀 어렵죠? 예정론은 너는 이미 구원을 정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예지예정은 네가 선택받았지만 네가 천국을 성취해야 된다. 나중에 거룩이 계속 전민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예정은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딱 들었어요. 중간 입장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큰 문이 있는데 큰 문에 큰 문패가 이제 앞에 딱 걸려 있는데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 모두 들어오시오.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문 쪽을 보면 그 문패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선택받은 자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이다 라는 그런 중간 입장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그 신학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 천국으로 가는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좁게 보여요. 정말. 왜?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 정말 괜찮다고 성공했고 이 세상 천국처럼 누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사는 것, 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는 선택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너도 오고 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장면이죠. 천국 복음을 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천국 비유를 들고 천국을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오늘 비유처럼 내가 재주 부리고 춤추고 막 울고 땡깡을 써도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비단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한 2년 반 계속 지금까지 코로나인데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유튜브나 그런 걸로 보는 설교나 그런 세미나나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좀 게을러진 사람도 있고, 또 갈급한 사람은 좀 더 유명한 설교, 나은 설교, 자극적인 설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제 한인교회 매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설교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들을 계속 듣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사실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는 거지 설교 자체가 자극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 듣고 그렇군요. 그리고 깨닫고 끝나는 겁니다. 깨닫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큐티는 하되 묵상은 하지 않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큐티는 말씀 봐요. 말씀 보고 깨닫고 그렇군요. 아멘. 그렇지만 묵상, 정말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계속 그런 삶을 들으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이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정말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뛰어난 설교가 많아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진리를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고 설명을 잘하시는지 비유도 너무 잘 드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런 설교 쫓아다니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게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그대로 행하는 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해요. 진리대로. 근데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정말 12년간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안 받고 이렇게 깨달아지는군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왜 대항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의 지식 때문이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세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세대가. 유튜브 보면 많은 분들이 울기도 하고 춤추면서 또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아멘. 끝. 구원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구약의 말씀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선포하고 전하고 분명히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최소한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선지자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이 천국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0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다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점점 더 우리는 자극적인 걸 점점 더 원하게 됩니다. 점점 더 악한 자는 악한 거를 더 원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타락한 걸 원하게 되고 죄의 습성이 그래요. 제가 초반에 조주빈 그 엠번방 사건 이제 주도했던 그 청년이 자기를 멈춰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죄의 속성이란 게 한 번 나가면 계속 어떻게 끊지 못하게 계속 나가는구나.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가 듣는 설교 그냥 깨닫고 깨달음에만 지식에만 머무는 그런 자극, 지식만 자극받는 걸 점점 찾다 보면 더 지식에 자극받는 걸 계속 찾게 돼요. 여러 분들의. 어떨 때는 정치적인 그런 설교하는 분 찾게 되고 어쩔 때는 나를 위로하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설교를 찾게 되고 그때마다 다르게 계속 설교를 듣는 겁니다.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요. 왜 되게 따분하고 그래. 들을 기가 없는 자죠. 이 세대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점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처럼 변해가는 이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정말 악한 세력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쪽 통과하려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야고보와 요한 이제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가 저들을 불로 그냥 쳐가지고 멸망시켜 버릴게요. 이게 우리들의 또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정말 가서 보복해주고 싶은 생각 들고, 정말 어떻게 하든 좀 멸망시킬 수 없나. 조준 사건, 조주빈 사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 정말 사회의 악이다. 정말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꾸짖으시고, 야, 얘들 아직까지 내가 얘기한 그런 뜻을 이해 못하니, 아직까지 내가 얘기한 천국의 뜻을 이해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초반에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또 할 텐데,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실 때 왜 끝까지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셨습니까? 자라게 그냥 놔두라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말씀만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예요. 알곡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가라지와 알곡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력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좁은 길로 갈 때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만 주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흉흉하고 더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에 있는 지식으로만 선택하려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처럼,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천국을 소유하며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